이사별 증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건제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의 종말의 영광이 52장과 같이 올 때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명자가 왕권을 받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완전 평화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인데요. 시편 중에 십자가를 희생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느냐면 잘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의 끝은 성전화를 일 때는 세계 통일을 해서 완전한 된 형상으로 이제는 회복시켜서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알 자는 없고 받아들이는 자도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새 시대에 가서 새 시대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을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 받아들이는 자도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돼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진리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중과는 이제 더군다나 주님의 이제 재림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찬하여 세리를 영접받는다는 그 복음은 더욱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길이 여기지 않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 오셨을 때도 인간적인 눈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또 멸시를 받을 만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 가는 길은 이게 모험적인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도 이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불량하신 사랑 자체가 되시고 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췄어도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12살 때 나중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규례대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 말씀이 시작돼서부터 30년이라는 이러한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멸시천대받는 이런 길을 가게 하셨죠.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3년 동안 공생활을 마치게 하셔서 십자가에 청한 최종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왕이 되셨지만은 가는 길은 참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질고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된 종들은 이 주님의 가는 길을 잘 묵상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추고 참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 죄악을 통해 담당하러 오신 것도 맞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성전날이로서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이제 천년지상 평화왕국이고 성대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길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의신이 추락이 되고 명예를 생각지 않고 자기 하나님과 자기의 이제 영광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영화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마땅한 길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자기가 영광을 미리 누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도둑을 하는 자들이 많고 말씀 도둑도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래 갖고는 주님의 참된 진리의 길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멸망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주님 나시기를 생각해서 시련이 오고 말씀이 응하는 과정은 이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 했죠. 이것은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이러한 실행의 길을 가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도 이런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주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느냐. 말세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 그 같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중앙고통을 겪으셔서 부활승천함으로 많은 왕이 되신 것처럼 인간 영혼의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들은 이제는 왕권 받는 길인데 예수님 가는 길과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이제 시련 가운데 인맞는 종의 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반열을 이루어서 최종 승리하게 되므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길이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 4절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인간이 세상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게 되는 일 자체가 승리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은 인간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 인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마귀까지도 그것이 이 승리하는 길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최종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발언을 듣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서 지금은 영계 싸움 속에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는 시련을 겪고 멸시천대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피와 말씀 등으로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최종 이기는 자의 팔에 들어서 백마탄 군대의 최종 승리자들이 되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계시록 6장 2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백마 탄 군대가 돼서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완전히 이제 이 시대는 참으로 마귀의 세상이 끝나고 천년천왕 평화가 이루어서 왕국 안식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틀을 이루는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상함을 받고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승천하여 성령을 보내는 것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하늘에 다니는 권세로 효과가 나타났지만 인간 정벌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기사 1장 18절처럼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같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라도 양들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원죄와 부정죄 해결하는 것은 인간 등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순종하 회개해야 원죄자 문제가 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러한 복을 누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지만은 그 세계 사명을 받은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죠. 그래서 허물과 죄인 것처럼 자범죄와 원죄를 다 부마르게 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거든요.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이제 다 해결됐다면 죽지 않아야 이게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이역이 되어 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는 것을 이자 25장 8절도 얘기했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새 시대거든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또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가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건 제레미 적어볼 때 이런 말씀 읽고 듣고는 지키는 자들이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복인 것을 알게 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 향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 하나님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지만은 인간 어느 누구도 그 길이 인간을 살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부활성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내려가서 많은 영광을 자격을 가지고 이제는 그날 저녁에 이제 12사도가 숨어져 있는 마가다락에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역사다. 십자가의 잡으러 승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 동물에도 이제는 이기는 자에 반려되는 것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성령 속에 진리를 순종하면 피와 말씀정으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긴다는 것으로 이기는 자에 반려되므로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는 그런 자들이 돼서 똑같이 왕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길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이죠. 그는 광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정과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울도 함께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를 기를 것이요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절대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친히 돌아가시는 것은 담당하고 제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이 참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일이 됐다. 그리고 또 영이 성취되는 과정이 또 있었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은 여기 있는 대로 이제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의 무덤에 부자와 함께 되었다 하였죠.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말이하나 그런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믿으며 제사 안 받고 부활 성천을 믿음으로 중생을 받아서 그러면 자녀들은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레미저가 올 때는 이제 영원권 시대가 아니고 영역권 시대이기 때문에 영광공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성교회는 첫대교회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교회에서는 자범자만 해결시켜줘서 영원만 있는 시대지만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교회 끝을 맺는 교회는
첫대교인데 먼저 자금제를 하게 돼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숨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예수님을 공중재림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1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으로 혹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완성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지하가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성부, 성자께서 이렇게 차원에서 행하는 일은 믿고 나면 인간의 수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고음으로 다 승리하고 구원받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기 아까 뭐를 해라 그랬습니까? 속건제물로 드리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는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속건제물로 드린 것을 지금 기독교에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3성전이라 해서 다시 양잡고 솟아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다 믿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 무효로 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속건제물로 마쳤는데요. 그러면 그것들은 맞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의 제단과 성전은 뭐를 뜻하느냐? 그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나오는데 무슨 여호와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나와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춤잡고 표를 승천하는 이런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마지막 제단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는 제단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인간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잘 분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정으로 성취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성취되는 일이고 이혼이 성취되는 길만이 우리에게 완전 역사로 완전한 복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지 인간의 생각이나 머리나 세상의 대중물로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삶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케 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풍기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며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희가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만삼의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존귀한 만왕의 왕의 왕권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또 대언 기도를 하심으로 하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이런 왕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초림주의 역사는 영권을 받게 하는 역사고 재림주의 역사는 세세와 왕권의 축을 받게 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계시록 7절에는 인 맞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인 맞은 자의 별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만행으로 오실 때 분봉왕이 될 왕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참된 이긴 자의 반열이고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상한 종들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뭐라는 말씀했습니까? 이제 존귀한 자와 함께 풍지를 얻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을 각자를 나누게 한다 그랬죠.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1년 동안 회복시킬 때 이 땅을 다 나라를 나눠서 이제는 세세하고 한꺼번에 축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계시록 2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을 성취하는 일까지 다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이제 인간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락을 이루게 하는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로만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이 하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고 기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성도를 신원해주고 성도 나라를 얻게 한다 그랬죠. 성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땅에 재림에 들어오실 때 바로 나중에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는 일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합리가 지금 남았다고 그랬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를 끝을 맺고, 후 3년 반은 이제는 환란과 재앙으로 심판의 역사하고 끝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3년 생활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 3년 만에 들어가면 임맞는 역사로 37개월 동안 14사쯤에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행한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강구하는 영과 이제는 회개하는 영을 주어서 회개해서 새시대 백성을 삼는 일을 이루게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땅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2년이 됐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제 재앙으로 땅을 건대를 받은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는 공산당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예비치로 인도하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일반 동안 써져 있다. 주님이 공중에 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 받음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무궁세계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왕국 프로직을 해서 이제 주님이 지상왕님 할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예den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천년 평화왕국으로 안식 시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임하시고, 이제 이 말세상들은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 4절처럼 되므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53장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이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완전한 평화왕국에서 에덴 동산의 부대로 회복됨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완전한 새시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이단만 아니고 탈선되는 말씀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되는 권세를 시민권 얻는 중생의 역사로 나타났지만은 재림제가 오실 때는 영광 공미 온전히 깨끗하게 돼서 원자점을 해결해서 축장부 세세하고 죽자고 뼈를 승천하여 세세와 학권을 충분히는 보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다. 그걸 잘 분별하시고 그 사명을 받은 신앙의 정로에 들어서서 초대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런 폭력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